안녕하세요. 이 땅에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퍼스 용소 기본과정 2024년 일의 신학 첫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의 신학 첫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휴식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퍼스 연구소 기본 과정 일의 신학 첫 번째 나눔을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진행하오니 주님께서 이 나눔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지혜와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육체의 삶이 진실로 복되고 거룩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PPT는 폴 리젠트 칼리지의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 그리고 지도력, 마켓플레이스 테올로지 앤 리더십의 이제 석자 교수로 계셨으며 지금 은퇴하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제 일의 신학이라는 그 Theology of Work 이 과목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PPT를 제가 번역해서 함께 나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100% 전달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기독교 이 파이미스의 통합 입문 과정을 하신 분들이 이 PPT를 통해서 일에 대한 어떤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가지는데 주요한 어떠한 일들을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통합 입문 과정,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지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메타 내러티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거대 서사를 알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21세기 오늘 이 시대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갱신하고 개혁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영역 중에 하나는 일이구나. 삶의 현장, 일의 현장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God the Work라는 그 부제를 가지고 있는 이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진행했던 이 첫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휴식하기를 좀 시작하면서 가능하시다면 통합 입문 과정이 성경은 드라마다 그 온라인 나눔을 먼저 끝내시고 이거를 진행하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더 풍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 나눔을 위해서 먼저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나눔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 신학자 모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자 모델이 된다? 무슨 뜻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자가 되게 하는 것은 이해, 독서 또는 추측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살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죽는 것과 문제 있는, 여기서 말하는 문제 있는 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문제가 되는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문제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면서 목회자였던 윌리엄 퍼킨스는 신학은 영원토록 복을 받는 생활의 학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자꾸 무슨 어떤 형이상학적인 우리의 어떤 실제 삶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그냥 머리 싸움
이성적인 것, 추론적인 것, 관념적인 것, 철학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기반을 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생활의 학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학이 일상의 상황 그렇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 디올로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켓플레이스 디올로지를 공부하셔 오신 분들은 자꾸 일터 신학이다 뭐 이렇게 뭐 예전에는 장터 신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는데 결국에는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이거든요. 모든 삶의 현장, 우리의 일의 현장, 우리 인생의 현장. 그래서 성경은 신학이 일상의 상황에서 되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일의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욥은 신학자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하는 질문들은 신학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누군가? 어디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 매일의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내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구는 미래가 있는가?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신학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하셨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대요. 그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바로 일의 신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욥을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욥기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욥은 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나 이 문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욥기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천사들이 있고 고발하는 고발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귀, 사탄, 뭐 또는 용 또는 뭐 드래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이제 이 세력들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뭐 전쟁의 세력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이 얘기하는 악마의 역할은 고발자, 다른 말로 하면 검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는 욥은 정말 아무것도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정말 진실한 의인 나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언약의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많은 천사들이 동의했어요. 근데 이 고발자가 나타나서 욥이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습니까? 그애로 그가 받는 모든 복을 다 가져가 버리시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고발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뺏어봐라. 하지만 욥은 절대로 나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욥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욥이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잿더미에 앉아서 내가 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드자비를 하고 싶어하는 드자비를 하는 그런 어떤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친구들이 세 명의 친구들이 등장해서 욥을 위로하죠. 하지만 욥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터뜨리는 어떤 분노와 한탄과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을 다 가져가신 것이고 이런 징계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너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너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겠냐? 네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의 어떤 대화가 계속 오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 이 욥기에 등장하는 친구들 세 명은 결국에는 이들이 영적인 친구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욥을 위로하고 욥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엇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 조언을 해주는 좋은 친구들처럼 그려지지만 욥기 마지막에 가면 어때요? 결국에는 영적인 친구들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 모델이 이제 욥기의 또한 중요한 구성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을 위로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욥이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복음을 발견했느냐라고 했을 때 욥기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욥기에 있는 성경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있는 이 성경 번역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9장 32절부터 34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려면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이가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그분과 대화를 오고 갈 수만 있다면 정말 마음 편하게 내가 왜 고난을 나가는지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내 마음의 심한 범민도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16절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처음에는 한탄을 하다가 눈물로 이제 하지만 하나님은 내 증인이셔. 세 명의 친구들은 네가 잘못한 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는 죄인이니까 이런 일들을 겪는 거지. 아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회개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라고 했을 때 그 너무 대화가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벽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욥이 그래도 하나님은 내 중재자야. 하나님은 내 변호인이셔. 하나님은 내 삶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한다. 그리고 그 뒤에 19장 25절부터 7절에 27절에 그가 확신하게 돼.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서지 않을 것이다. 확신한다는 구세주가 그분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외면하시고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마침내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 나누며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욥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욥이 발견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뭐야? 모든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 대화가 욥이 말하는 식의 어떤 그런 대화가 아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어떤 특징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의 일에 대한 진부한 모방으로서 절대 거칠거나 또는 위대하거나 또는 관조할 만한 여기서 말하는 관조하다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영성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개념, 이 seeing God, 영어로 하면 beatific vision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얼굴을 배우니 욥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을 보기 원했던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일이 사실 모든 사람의 일이 하나님 자신의 일에 대한 진부한 모방인 것처럼 그려진다는. 그러니까 욥에서 욥과 세 친구가 계속해서 대화 나누는 벽과 벽이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그냥 서로 쌍방간에 대화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세 친구는 네가 욥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은 거지. 회개하고 돌이켜. 욥은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야.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욥이 잘못했다라는, 욥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 기존은 뭐예요? 결국에는 어떤 일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하시는데 너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냐? 너가 살았던 삶의 어떤 결과물들, 삶의 모습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내 육체를 가지고 하는 행동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가 가난한 자들 돌보고 뭐 많은 사람들 돌보고 이랬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것이냐? 아니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욥을 의인으로 인정하셨던 것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일을 한다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우리 모두의 왕이시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깊은 감사와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에 대한 경외감, fear the Lord. 그 경외감을 가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나는 삶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성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얘기하신 것도 네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의인으로 여기셨던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너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성품이 있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의인으로서 인정받고 있었다. 어느 순간에도 고난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이 창조된 광야에서 만물의 신선한 시선, 그들이 누구인가라는 그들의 존재 안에서 우리들에 의해 지원을 받는 존재거나 우리를 위한 존재라는 것들에서 모두 떨어져 있는 것은 내가 취한 것이며 그것이 욥을 치유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어떤 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네. 또는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져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부터 죄인이네.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의 삶의 상황이 풍부하다고 해서 복된 것도 아니고 빈곤하다고 해서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너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답게 참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존재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존재. 그분께 다가가고자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성품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의인으로서 인정하고 계셨다. 그게 욥을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인류의 일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완전히 컨트롤, 지배하거나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술사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4년에 이 사회를 기술사회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죠. 그래서 저는 현대사회라고 하기보다는 기술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이 테크놀로지컬한 월드, 이 기술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서 우리 인류의 삶이 항상 복되게 유토피아 가운데서 살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기술들을 발전해 시켜나가요. 하지만 우리가 마주했던 2020년 2월부터 시작되어서 3, 4년 동안 진행되었던 그 팬데믹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세균, 바이러스 하나조차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에 대해서 세 명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가 이렇게 하나님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어. 너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어. 욥기는 그런 것들을 오늘 기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조절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28장에서 광산 기술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지혜를 통하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또한 이 땅에 있는 창조 세계의 사물들과의 어떤 올바른 관계를 내가 가늠해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욥기를 통해서 또한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이 우리의 삶을 해방시켜준다.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삶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섞여 이데올로지라고 얘기하는 그 이념과 사상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우리 일상의 일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단순히 우리의 개발, 향상 또는 방종을 위함이 아닌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 이 기술이 좋은 기술이다, 나쁜 기술이다라는 것을 가늠해 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인간에게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용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도 살지 않는 땅에 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봤었을 때는 전혀 불필요하고 유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것. 그래서 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모기를 예를 들면 모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별로 유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유전자를 빼가지고 더 번식하지 못하게 막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모기가 살아가게끔 만드셨다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모기를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냐라는 것을 통해서 그를 바탕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가늠하고 판단 내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욥기는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의 사용을 위하지 않고 이는 유용성의 지배로부터 우리 일과 자유 안에 겸손으로 이끌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질문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의 일에 대한 특별히 기술 시대를 살아가고 기술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이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욥의 전통적인 친구들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럼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의 중요한 차이는 뭐였냐라고 했었을 때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about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존재야 A, B, C, D, E, F, G라고 했다면 욥은 to God 하나님께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욥은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욥이 지금 잘못됐어요. 욥이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존재야. 너 회개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 이 모든 우겨쌈을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나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욥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또는 알고 있었으나 그 고난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욥이 진실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은혜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세 명의 친구들은 단 한 번도 욥기의 그 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화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욥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롭게 욥의 재산을 회복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일들로 욥기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했던 또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얘기하고자 했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란. 근데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유용성을 가지고 뭐 어떤 뭐 하나님과 뭐 이 창조 세계를 가늠해 놓고 판단 내릴 수도 없고 또한 우리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일과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조절하거나 컨트롤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로서 그것이 풍성한 복을 얻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치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은 결국 단조로울 수밖에 없고 그 일은 별로 복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거대 서사 가운데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온전한 욥처럼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참다운 의인이다라고 의인다운 의인이다라고 인정하신다면 물론 성품 때문에 인정한다. 글쎄요, 여기에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 성품이 올바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성품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의미가 되고 영광이 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 성경적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삼위 하나님, 일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첫 번째,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비유가 거의 대부분 일과 관련한 비유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건축가, 목자, 왕, 재배, 포도나무 재배자, 뭐 아버지, 뭐 작곡자, 창조자, 뭐 공예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성경 구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양한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에서 누구누구의 사업, 누구누구의 비즈니스에서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하면 나 뭐 자영업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CEO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사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창설한 이제 IMT Institute for Marketplace Transformation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쓰던 비디오 강좌 이 제목이 Doing God's Business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하나님 사업하기, 사업을 한다, 사업 이렇게 우리는 자꾸 고정관념, 이 스테레오타입에 갇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이 비즈니스란 말은 단순히 내가 자영업을 한다, 어떤 CEO가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는 것에 보다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비즈니스란 말 자체의 요 단어를 이제 중국 단어하고 연결해서 이제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고 교수님 그 중국에서는 사업을 이제 생의라고 이제 하는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쓰지 않는 단어죠. 근데 이 생의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가진 것,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것은 참 단순히 무슨 자영업자라든지 CEO들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게 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는 또 우리의 일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을 이 도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영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새로운 것들을 만드신 분.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다니는 길은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근데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구속되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메이커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유지자이세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지만 이 타락한 세상이 구속되는 세상, 갱신되는 세상, 변혁되는 세상으로 가게끔 하시기 위하여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움직이도록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8장부터 39절에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이라는 그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시간의 패턴을 유지하시고 날씨와 기후를 유지하시고 우주를 유지하시고 삶의 시스템을 유지하시는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골로새서 1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아들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존속하는, 유지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유지하시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누구누구의 일에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도 유지자를 좀 그분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이런 유지하는 일들을 또한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일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세요. 고치고 수선하고 변혁하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구출하고 구속하시며, 그러니까 정결케 하신다는, 그러니까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그게 이제 리뎀션, 구속한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전 존재를 구원하세요. 단순히 영혼만 어디 뭐 뿅 구원시키고 육체는 썩을 것이니까 아예 버려 이런 식이 아니라 영혼, 육 또는 영혼과 육체 모든 이 전 존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마음을 수설하시고 묶인 곳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며 정의를 가져오시고 안식일의 쉼을 가져오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폴 마셜이라는 교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범위는 창조의 범위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입문 과정에서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인간의 영혼을 구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복된 세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스타트, 진정한 시작이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거대 서사였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고치고 수선하고 변혁하는 일들을 또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결론으로 이끄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완성의 일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걸 가르쳐서 영어로는 consummator, 이제 완성이라는 말이 consumm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완성자로서의 하나님은 몸의 부활을 일으키시고 인간 일을 완전하게 행하시며 하나님의 도성 여러 다양한 종류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비로소 시작하게 하시며 문화적으로 비옥하게 하시며 교회는 완성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며 이 창조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일이 하나님께 중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유지하시는 분이며 구원자이시며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형상으로서 그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이 그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나눠진다는, 그래서 뭐 창조주의 역할들은 뭐 사업, 예술, 음악, 뭐 정보통신기술, 기업과 유지자는 가사, 서비스 직종, 조직 구성, 제도적인 일, 정치, 구원자는 의학, 법, 상담, 목회, 기술자, 완성자는 저널리즘, 방송 매체, 목회, 육아, 교육 뭐 이렇게 해야 하지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일상이,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당신 일의 현장에서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창조주로서 창조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유지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 그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구속하시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지, 완성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의 삼위일체론적인 영성신학이라는 것을 조금 잠깐 얘기하겠는데요. 일의 신학은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제 삼위일체를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죠.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 이 분들이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토마스 토렌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적인 문법이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성육신이라는 자기 계시, 자기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방식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이신지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타인을 알기 위해서는 타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알리신 그 방법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알리셨냐?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모든 사람에게 알리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성육신하신 말씀 진리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 그러니까 이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드러내신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 도구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존재의 내적 관계 안에서만 알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그분의 거룩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과 교제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특별히 우리의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동역자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참여한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일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일하지 못한다. 이거는 교만하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면 우리가 쉴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일에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특징들, 뭐 창조성, 관계성, 많은 수, 상호성, 취약성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모든 위격들은 창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그래서 유지하시고 구속하시면 완성하시는데 그러나 각 위격은 일에 대한 우리의 일에 대한 삶의 다른 특성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원칙을 보완하고 기원하고 아들은 성육신, 섬김과 겸손, 성령님은 표현력, 창조성, 즐거움과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고 교수님 얘기합니다. 슈마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의 세계에서 계획하고 행하고 평가하는 것의 기능들은 삼위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 행해진 기능들과 유사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캇 마이어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을 동기부여, 누군가에게 내 스스로 또는 누군가에게 동기부여시키는 것은 일하는 사람 그 자신에 의해 계획하고 실행하며 조절하고 또는 평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있다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일과 같은 인간 일은 단지 구속적이며 치유적일 뿐만 아니라 창조적이고 통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셨죠.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게 뭘 믿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거대하신 일에 뭐 창조하는 일, 또는 유지하는 일, 또는 구속하는 일, 또는 완성하는 일, 어떤 영역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거대한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내가 쉬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며 내가 일을 하지 않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일의 현장으로 적용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며 할 수 있고 하시고 계신 분이며 내가 지금 쉬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continue,
지속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일이 주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일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지정의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창조성과 특별히 여기 마곡지구 저희가 있는 곳이 마곡지구인데 마곡지구 앞에 이제 LG 사이언스 파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술 연구단지. 그러니까 새롭게 무엇인가를 창조해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대중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위험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일의 현장에 이런 창조성과 위험 부담에 영감, 인스피레이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브라이언 그리프스라는 분은 우의 창조라는 책에서 세상에 있는 여러 다양한 종교와 비교해서 그리스도교가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일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하나와 많은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이 그리프스란 브라이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슬람처럼 하나만을 선호한다면 그 결과는 알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시도하는 전체주의 상태. 그러니까 파시즘, 막시즘 또는 뭐 중국의 공산당 지금 뭐 시진핑의 1인 독재 뭐 계속 가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아니면 김정은의 이 김씨일가의 3대 통치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근데 반대로 많음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을 때는 그 결과는 난장판이 된다라고 해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주도권과 공동체 책임 모두의 경제적인 삶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으로서 인격적이시기에 그리스도교는 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의 창조, 기업가족 활동,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창조성, 보수를 받든 받지 않든 이 모든 것에 영감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자세한 얘기들을 우리가 일의 신학을 다루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일에 영향을 끼치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일과 같은 인간 일은 관계적인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성. 하나님은 교제 안에 존재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그러니까 인격적인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 기술사회라고 얘기하는 이 일에서는 그 관계성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 아버지, 사랑받는 분, 아들, 사랑, 성령님, 이분이 함께 더불어져서 페리코레시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춤을 춘다, 이제 포크 댄스를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세상이 어때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적인 일이라는 것은 팀으로 일하는 것, 속으로, 프로젝트 팀,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관계적인 일 문화를 세우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서 결과 맺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회사라는 것, 컴퍼니라는 것이 라틴어 두 단어인데, 파니, 빵을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회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같이 이익을 성장시키고 분배하는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회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또한 그 회사에서 함께 더불어 관리자든 관리를 받는 사람이든 일반 사원이든 아니면 중간급 관리자든 아니면 CEO든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한 특수성과 상호 보완성이 있다라는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삼위일체라는 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호혜성이라고 얘기해요.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것, 교환, 주고받음을 포함한 주고받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일의 실학과 관련해서 특별히 성령은 드라마다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관계적인 존재로서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존재죠.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당연히 자연스럽게 교환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환, 회사라는 것도 결국에는 교환이라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교환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회사 내적으로도 어떤 중간 관리자나 사원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일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만들어 나가고 그 회사가 다른 수많은 회사들 뭐 같이 일하는 뭐 파트너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에 있는 어디든 끊임없이 혜택을 무엇인가를 주고받는다라는 그런 주고받음이 삼일체에 사실은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일의 실학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은사, 기술, 그리고 인격성, 조직을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조직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리스도교는 끊임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고 얘기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룹, 가족, 교회, 그리고 회사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건강하게 양육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이해하는데 본질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대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된 하나님 백성, 청지기, 왕 같은 제사장, 성전,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주에서 첫 번째이신 일하는 사람의 원형 모델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구속적이며 치유적인 것처럼 통합적이며 또한 창조적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쉼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초대하세요. 네 번째, 그러니까 삼위일체인 신 하나님은 인간 일의 관계성, 상호 관계, 그리고 취약성에 영감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지도력, 리더십의 모델이 되신다라고 정리,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제 IMT 코리아하고도 같이 일했었고 또 파이미니스트 하면서도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단순히 올리고 없애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이제 비디오로 이제 남겨놓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일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을 다루기 위해서 일의 현장, 삶의 현장을 다루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거대 서사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면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갱신하고 변혁돼야 하는 삶의 영역, 특별히 2024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변혁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일의 현장, 삶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꼭 성경은 드라마다를 시청하시고 이 일의 신학을 시청하셔라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의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 과정인 소명, 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으로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이라는 이제 상급 과정을 마무리 쭉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이 온라인 나눔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시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보시든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한 충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며 이 나눔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브스 용서 기초과정, 기본과정, 이레시라 첫 번째 나눔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제들을 함께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2024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일의 현장, 삶의 현장을 온전히 바라보는 제대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충만히 일어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믿사오며 우리 주 임마누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나눔에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